자살했던 2020년 한 해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2월달부터 극성을 부려서 오늘 이르기까지 극기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혼당에 20년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까지 우리가 맞이하는 안타까운 이런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에베레셀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오시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찾아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에베레셀 역사가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동안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직면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장사하는 분들이 문을 닫고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언제 어떤 질병이 걸릴지 몰라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가 있지요. 어느 가수가 불렀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너무 가까워 답답하니까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어서 그러겠지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답니다.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나도 모르다. 얼마나 답답한 심령이든지 우리가 이런 소리가 유행가 될 만큼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죠. 견디지 못해서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기라도 하고 독백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습 속에 많이 드러나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땠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리아의 몸에 임신한 것이 드러납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배반감을 느끼겠지요. 배신감에 치를 떨겠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약혼은 나하고 하고 저 뱃속에 아기는 누구 아기란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누워도 편안히 잠이 오지 않았고 먹어도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아, 내가 이 여인과 가까이 있어는 안 되겠구나. 파혼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러다고 해서 그 고통의 문제가 잊혀집니까? 잊혀졌을까요? 무슨 가위 가지고 싹둑 뭐 줄을 끊어버리지, 줄로 딱 끊어버리면 아, 이제 끝났다. 아, 이제 잊어버렸다. 끝났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돼요. 요셉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생각 속에는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고민이 되어서 혼자서 독백을 했겠지요. 어쩔까? 이게 맞는 걸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일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인 것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요셉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맛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백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도 독백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19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하기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대요. 독백이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에레미야 선지자 때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 그 북쪽에 가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말했어요. 저희가 그 기회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기회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찢었으나 쌍이어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겠다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그 상함을 지킨 마음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있잖아요. 아들은 둘인데 하나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아들이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어요? 유다야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너만은 저 북쪽 이스라엘같이 그러지 말아라. 너는 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도 에레미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2장 13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립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받더라.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고요. 19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무슨 소리예요?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나았다고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지금 어떻다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곁들러 가서는 안 된다. 너는 북쪽 이스라엘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셨는데
남쪽 유다의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못하대요. 더 악하대요. 아니 마녀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더 낫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은 북쪽도 망해버렸는데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나라의 멸망이 눈앞으로 와서 통전당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찾아보니까 못하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지나가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행음을 했네요. 음행한 여자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좀 못 살겠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이 여자가 가서 재혼을 하든지 또 어떤 남자를 만나 살든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살다가 그 남자가 죽었든지 아니면 돌아 헤어져 버렸든지 이혼을 하든지 혼자 됐어요. 혼자 돼갖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원래 남편, 본 남편에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다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은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머리에 두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못 받아요. 율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냐?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럴 수 없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들의 악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축등을 타고 웅덩이를 파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해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여호와 1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과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만 버리신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0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십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1절 이하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컷 이렇게 이쪽으로 말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저 반대 저쪽 말을 자꾸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 저 믿을 수 없네. 무슨 말을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무슨
지적 없이 말을 뭐 이랬다 저랬다 저 말을 어떻게 믿어? 못 믿겠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앞에 했던 말과 조금 이따 뒤에 하는 말이 전혀 정반대의 말이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수기 2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들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아니하냐. 하나님 하나님으로 두말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셔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8절 말씀은 완전히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너희 망한다, 죽는다, 끝났다, 너희는 어찌할 수 없다,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다 그래놓고 아니야 돌아와 살려줄게 돌아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변덕스러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갑자기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악대로 범죄한 대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보통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고요. 그렇게 끌려갔다고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칼갈이 찢어져 버렸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달게 하나님의 심정을 말했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22장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니 아니 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습관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마저도 그래요. 너만은 그러지 말라고, 너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장하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니 더해요. 유다의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했다고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19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하신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사람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주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선자를 보내서 사정을 하고 붙들어 두든지 나는 너희가 헤어지기 싫다. 너희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걸 보기 싫다. 너희가 망하는 모습 나는 보기가 싫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떠나 쫓겨가는 그 모습 나는 포기하기 싫어. 어떻게든 너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떠나기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버리기를 싫어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함에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셨어요. 악인이랄지도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스나같이 버리며 수모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은 버리고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불붙는 듯 하였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요. 내 마음이 골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중입니다. 고민스러운 만큼 고통스럽다고요. 내 마음이 돌아버렸다. 내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버렸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다. 왜요? 너희를 향한 국률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는 이거 어떡할까? 이 불쌍한 저들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심정, 하나님의 다른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서 아까 교도문에서 나왔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옥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9절에서 계속해서요.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두 번째는요.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네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못 먹고 쓰고 싶고 다 쓰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원하는 거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사랑하기에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내려오나니 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장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를 더 볼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를 더 볼까요? 계속해서요. 세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리고 달려오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부르면서 뛰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짐승이를 자가 되고 견딜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버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상도가 멀었다고 했습니다. 저쪽에 오는 사람이 가물가물 저게 누구냐? 아무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었다고요. 아들은 거리가 머니까 아버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눈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먼 곳에 가물가물한데 벌써 단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맞이해서 목을 껴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벗은 신발을 신겨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짐승을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야단이 납니다. 아버지가 아직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19절 세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달려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우리와 헤어지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답니다. 모든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답니다. 아버지, 불을 짓고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모른 척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우리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싶다고요. 아버지 부르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질병과 질거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경고의 나팔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의 날들을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소리를 지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시며 새 생명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고백으로 2020년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내 죄로서이다, 내 죄가 되었습니다. 통회하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2021년도에
우리가 이 근면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달려가므로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끊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기쁨 속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